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시편 4편 1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띠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상한 존재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기도마다 응답되었던 것을 경험하면서 경험적으로 오늘 간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제목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그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제목들이 풍성한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곤고할 때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도 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하실 분이다.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나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게 되고 가치가 변하게 되고 문화가 바뀌게 되고 돈을 의지하면 돈이 바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의지하는 그것에 종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면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언젠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할 분은 아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여러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의존한다는 거예요. 의존. 자식이 늘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를 의존하게 되면 독립이 안 돼요.
부모도 물론 이제 나중 나이가 드시고 또 몸도 약해지고 또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고 의존할 수 있는데 그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변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의존하게 되면 내가 의존했던 그 무엇인가로부터 나는 상처 입을 수밖에 없고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님 의지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는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에서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그분. 사실은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구원이요 피난처요 힘이다. 나의 산성이다. 거듭거듭 고백하는 것은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된 신앙적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세상에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의 돈을 위해서 쫓아갈 수도 있고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힘이 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을 말할 수 없고 웃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늘 그래도 기쁘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환경이나 우리 어떤 조건과 외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기쁨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어떻게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농부가 곡식을 풍성하게 거둘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올해는 풍년이다. 올해 올겨울에 이제 잘 넘기겠구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자. 이제는 우리가 배고프지 않겠구나. 그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재산적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장해 주는 그런 수익, 이 농산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수단이 될 수가 있고 삶의 즐거움이 되는 이 풍성한 곡식보다 새 포도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곡식이나 새 포도주로 결코 만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이 채워지고 우리 안에 정말 희락이 채워지고 우리 안에 정말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좋은 것을 입고 평안한 곳에 사는 것
물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일 수 있겠으나 정말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적인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외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8절이 뭐예요?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잠이 여러분 잠이 보약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늘 부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베개에 머리만 얹으면 자요. 그냥 잡니다. 제 아내는 잠을 빨리 못 자거든요. 심할 때는 이제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뭐 그래서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니까 새벽에 좀 자요. 늘 저한테 부러워해요. 이게 머리만 대면 자고 코 골고 있으니 어쩔 때는 막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데 가끔씩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어쩔 때 그래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그래요. 내 마음에 막 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잠이 안 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평안하게 잠을 잘 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채워진다는 것이고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감정의 폭발이 사라지고 그래서 제 마음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평안하게 자리에 누울 수 있는 그러한 삶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늘 평안하다. 그렇게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평강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 정말 주 안에서 평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기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 변하는 것들인데 이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 마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고 힘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는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의 삶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